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은혜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적을 만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날마다 더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기적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삶 속에는 왜 나의 삶 속에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포항에 여러분 제 고향인데요. 포항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상태라고 하는 분이요. 2000년 12월 15일 새벽 6시 30분에 배를 타고 어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어를 5,000마리가 되어지는 양을 잡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장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25m의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고 160m를 지나 1m의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지만 이 5,000마리가 잡히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잡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0m가 되는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 1m가 되는 그 통로를 지나서 어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0마리가 되는 그 방어가 한 줄로 서서 그 어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줄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방어대가 여러분 한꺼번에 확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서서 그 어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이 어업의 일들을 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빚을 지면서 이 어업이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실이라도 해라. 구실을 하면 그 바다의 신이 도와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지실 겁니다.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더해 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일로 나타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여러분 기적을 만난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기적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기적을 만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이야기합니다. 김상태 집사님은 이렇듯 그 믿음을 지켜나감에 따라서 이 5천만이라 되는 이 방어를 잡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는 빚을 다 갚고 그렇게 있을 때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한 달 뒤에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밍크 고래가 잡혔다고 합니다. 5천마리짜리 5천만 원에 되는 그 밍크 고래가 또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집사님은 확신에 차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김상태 집사님은 결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난 자는 그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그 기적,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그 믿음,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기적을 만난 자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약혼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시대의 약혼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혼인신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으로 더 이상 이들은 갈라설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맺은 삶을 이 요셉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와 함께 약혼을 한 거죠. 마리아와 함께 종혼을 한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결혼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이 시대의 이 결혼 제도는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남편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살 집을 짓습니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아내를 데려와 동거를 하고 그런 동거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그 1년 뒤에 동거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지금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인 거예요. 당시 약혼한 자로서, 종혼한 자로서 그의 아내를 법도에 따라서, 당시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아가 돌에 쳐 죽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바로 요셉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마리아를 데리고 나아가 돌에 쳐 죽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오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기적을 만난 자의 삶으로서 그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니,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역사의 그 한 부분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따라서 인간된 삶을 살아가듯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던 이야기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가장 완전한 인간 되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잘 알지 못해, 예수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된 몸으로 오셨음을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듯 예수님 역시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와 다른 부분이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태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로 요셉을 바로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동거하지 않았는데, 함께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만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냥 가장 귀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아들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가장 능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달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알게 되어짐에 따라서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기적의 만남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바로 그의 남편 된 그와 함께 살아갈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남편님, 제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니까요.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는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곧 이해함에 따라서 그는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이해된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안다고, 나 혼자 품고 있다고, 나 혼자 이해한다고 여러분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 노력과 그 나눔과 그 함께 알아가기 위한 함께 노력함에 따라 그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풀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역시도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역시도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더욱더 나누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해봅니다. 참 나누는 게 힘들죠. 어렵죠. 생각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 저 역시도 생각만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누는 삶이 가장 좋은 듯 합니다. 나누지 않고 기다리면 풀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함께 나누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요셉님, 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제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요셉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용히 파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은 조용히 서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서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요셉은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그럼 저도 저의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요? 성령으로 잉태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년 동안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아내를 데려온 다음에 함께 동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유대의 전통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혼례를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요셉에게 부어졌음을 요셉이 바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기 위하여 그는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아내를 지켜야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마리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임신을 하였고 그의 배가 불러져 간다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늠한 여자, 돌에 쳐 죽여야 될 그런 여자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곧 요셉은 그의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곧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졌다고 한다면, 주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습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의 길을,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기적의 한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의 길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평생 된 기도, 목회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늘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들었던 이야기가, 박성준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박성준은 귀하게 정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제 손을 잡고, 모든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해 줄 때마다 저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 눈 뜨고 일어나면 어머니의 기도가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자는 척을 해요. 자는 척을 할 때, 자는 척을 하면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를 평생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인. 저는 군인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한번 생긴 거 보십시오. 좀 튼튼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군생활도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저의 꿈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살아있다. 야, 정말 지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저에게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나도 아프다. 이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요셉을 만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만남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제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 힘으로 안 살아갑니다. 전 정말 제 힘으로 살아간다면 벌써 때려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기적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그러한 기적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찾아야 될, 아니 내가 기억해야 될 그 기적의 이야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삶을,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그래 저 사람은 저대로, 나는 나대로. 맞죠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의로운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너는 의로운 자니까, 너는 내가 택한 의로운 자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바로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어머니의 입장으로서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드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머니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라 말입니다. 아버지의 삶 힘드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시라 말입니다. 나의 삶 힘들지요. 부부의 삶 힘들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라 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대인여기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 그는 기적의 그 이야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야이로는 분명 예수님을 찾아간 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이 일이 일어났음을 야이로는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찾아간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음을 이 야이로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이로는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진 이야기를 야이로는 듣게 되어집니다. 딸 때문에 왔는데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의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때로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그 한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범죄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구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놀라운 인생은, 놀라운 삶의 그 변화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딸을 안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죽어갑니까? 한국교회가 죽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붙들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딸을 붙들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은혜를 입음에 따라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적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기적, 그 은혜, 그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이들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며 묵상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 이 성전에서 혼자 예배를 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위로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적을 만난 자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 봅니다. 그 나은 삶이란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여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어 주신 그 귀한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누리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웃을 수 있고 오늘 또 기대할 수 있고 오늘 또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말씀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든 삶, 어려운 삶, 너무나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힘듦으로 인하여,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그 말씀에 따라 두려우며 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아픈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사 그들의 질병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나음받을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속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복 누리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이 복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그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기적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